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고, 또한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랑이라든지 친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말들의 무책임함과 그 폭력성은 우리가 오늘날 사회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지요. 즉,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냐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그 공동체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정리된 상황이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자손은 이미 자기들의 땅이 요단 동쪽 편에 지정되었고, 그렇지만 요단 건너편 서쪽의 땅들을 정복하는 일에 매우 열심히 헌신하여서 그 공을 세웠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항상 함께하라. 오늘날에 있어서 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되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했다시피 강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지리적인 표시 이상의 것을 갖게 됩니다. 강 저쪽과 강 이쪽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옛날에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다른 나라가 되기도 하였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있는 강남과 강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정표뿐만 아니라 문화가 서로 다르고, 또한 마치 다른 나라인 것, 다른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강북과 강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걱정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 편과 서쪽 편이 서로 나뉘어질까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로 이 요단 동편에 속한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걱정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이 요단 동편과 서쪽의 이 각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묶어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사시대에 각 지파가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 지파가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통일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이 좋은 대로 행했다는 이것들은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된 증거이고 하나가 또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건너가면서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매우 큰 제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들립니다. 요단 서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이 세 지파가 커다란 제단을 요단가에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로 그들은 해석했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신을 섬긴다, 이들이. 다른 신을,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과는 다른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 진노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단을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에다가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완전히 그들이 다른 나라로 갈라서겠다는, 다른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섬기지만 우리는 같은 제단에서 예배 안 드리고 따로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두 가지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따로 섬기겠다. 이런 의미로 오해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오해있지만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들이 요단 서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 품고 있던 의구심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타나지는, 증거되어지는 것이 이들이 제단을 크게 쌓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들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은 곧바로 전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전쟁에 앞서서 이 세 지파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당사자한테 가서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게 한 것이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가서 왜 그랬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를 묻기 시작한 것이죠. 딱 알아보니까 뭐였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제단은 우리가 요단 동쪽 편에 있지만 요단 서쪽 편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한 민족이라는 것, 한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세 지파가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단이 아니라 이 돌단이라는 것이죠. 제단이 아니라 돌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즉 연합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연합의 표시로 이 돌단을 쌓았는데 이쪽 편에서는 자기들의 의구심이 마치 그것이 사실로 벌어지는 것처럼 아주 분노의 제단으로 그들에게 비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고픈, 나중에 우리들이야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게 가능하겠지만 후대의 자손들이 그러한 증표라도 없으면 요단 동쪽 편이나 요단 서쪽 편이 서로 하나라는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표시로서 세우고자 하는 의미였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혹시 나중에 우리가 서로 지역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나눠질까 봐, 또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해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의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염려하던 것과 마치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나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실의 그 말의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수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헤아리지 아니하고 섣불리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그 말의 악함이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세력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또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놀림에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릴 때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갈라짐도 그러한 것이고 또한 이 땅의 나뉘어짐도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기초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하고 살펴볼 줄 아는 수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한마디의 말 오해가 다툼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양쪽 다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먼저 가서 이 세 지파에게 자초지종을 묻지 아니하고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나안 민족들이 아직 이방 민족들이 다 점령되지 않은 상태, 또한 정복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그 민족의 근간이 흔들려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의 증거가 많다 할지라도 먼저 살펴보고 듣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그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회에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갈라짐의 현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오해하는 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상대방도 여호와 앞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땅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또한 자세히 살펴서 헤아리기 전에 먼저 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판단하여서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세력으로 그러한 존재들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행동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들, 상처 주는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주변에서부터 또한 이 땅에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